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여기에 기록된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이 오순절 사건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입장에서 볼 때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직후에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발점이 되는 사건으로 이 오순절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사건은 사람으로 말하면 교회의 생일과 같은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비로소 구약의 수많은 언약, 또 특별히 선지자들이 했던 수많은 예언들이 실제적인 모양을 갖추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잘 들리죠? 제가 워낙 차분한 사람이라 좀 조용조용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결국 이 오순절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를 예견하는 일종의 복선과 같은 그런 사건이라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맨 첫 시간에 누누이 드렸던 말씀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라? 이것은 하나 되게 하는 기록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온 땅이 한 성령으로 부음을 받아서, 그리고 그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 복음 안에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그리는 성경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한 깃발 아래 모여 있고, 또는 한 공간 안에, 또 한 같은 어떤 시간대 안에 머물러 있고, 이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정신이고, 그렇다고 할 때 결국은 우리 몸을 끌어가는 우리의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것처럼 결국 하나가 되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에서는 이것을 머리라고 표현을 하지만 결국 한 영이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령 아래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우리가 굳이 나서서 피켓 들고 현수막 쳐놓고 우리 하나 됩시다, 뭐 합시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 아래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 되는 어떤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다툼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없고, 설령 어쩌다 그런 것들이 잠시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영의 활발한 활동과 작용으로 인해 그 하나됨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남편과 예수 믿는 아내가 만났다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은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과 그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면 문제 생길 일이 별로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 믿는 부모와 예수 믿는 자녀가 모여있는 가정공동체라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뭐가 문제되고 말 게 없죠. 왜냐하면 한 영이 그 가정의 모든 지체들을 한 분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곧 이어서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도행전의 2장의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인 거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그 영이 우리 가슴 안에 자리를 잡고 계셔서 그래서 내 가슴이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여기가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어서 여기에 하나님이 머무시고 그러면서 내 삶을 끊임없이 그 거룩한 영의 본질을 따라서 거룩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이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해서 그걸로 그냥 모든 게 그냥 완결되어 버려가지고 어느 순간 그냥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냥 더 이상 뭐가 안 되는 마치 하늘의 천사처럼 돼버린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걸 많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것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구원파예요.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증을 얻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독교 이단 중에서 제일 완악하고 제일 뻔뻔한 집단이 구원파예요. 저도 한국 누가의 사역을 하면서 믿지 않는 의대생들 상대로 일주일 내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이단에 몸담았던 원친구들도 간혹 있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이제 1대1로 밤새 붙들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설득하고 함께 성경 찾아가면서 토론하고 해서 이제 돌이켜 놓는데 정말로 이 마음을 뒤집어 놓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 물을 먹은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쪽에 한번 빠져들면. 근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 구원파의 교리가 사실은 정통 교회 교리하고 다른 이단에 비해서는 합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대목에 가면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마치 자기들의 장점인 것처럼 세뇌를 시켜놨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걸 미처 안 해주고 자기들 거기 오면 그냥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발을 담그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한번 이렇게 됐으면 성령 받고 이렇게 했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도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뻔뻔해지는 거죠. 그야말로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들은 굉장한 기독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자기가 굉장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영적인 우월감과 교만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아주 얕잡아 보는 아주 하수로 보고 그냥 우습게 여기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가령 저에게도 임하고 우리 오집사님에게도 임하고 장로님께도 임하고 했다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이 위아래가 있어요? 영 자체에 무슨 계급이 있고 높낮이가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은 영이 임했는데 그렇다면 이 영이 임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사람이 자기는 영적인 굉장한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가짜게 여기는 이게 그 거룩한 영을 받은 게 아니죠. 안 그래요? 그 영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성령이 아닌 어떤 다른 걸 받은 거예요. 다른 거. 더 간단히 말하면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한껏 교만하거나 한껏 열등감에 빠지거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평생의 목표가 있겠죠.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로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평생의 목표라는 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목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가져야 될 평생의 목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아까 답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품는 거.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뜻이고 그분의 마음을 품었다는 말은 그분 방식대로 세상과 사물을 그리고 사람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는 눈이 자연스럽게 같아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보는 눈도 비슷해지고 가령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돈을 바라보는 태도도 비슷해진다기보다는 같게 되죠. 돈을 다루는 방식이나 그걸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똑같게 되는 것이죠. 다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180도로 서로 다르다 하면 이것은 결국은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 영이 같은 영이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말 같은 영이냐,
같은 영이 역사하는데 세상을 누구는 흰색으로 보고 누구는 검은색으로 볼 수 있느냐?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둘이라면 모르겠으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평생에 갖고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큰 소망은 내가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 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굉장한 신앙의 훈련과 연단과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아주 지난한 영적인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 끝에 가서 어느 순간 내 안에 그분의 마음이 있구나. 이제는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신앙적인 자신감 비슷한 것도 그때 비로소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오순절 때 이제 성령 강림으로 성령 세례를 딱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딱 받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하죠.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해준다. 일컬을 칭자니까 의롭다고 일컬어준다. 다시 말하면 의롭다고, 우리 전라도식 표현으로 말하면 의롭다고 쳐준다. 그런 말. 의롭다고 쳐준다. 그래, 의롭다고 쳐줄게. 이 말은, 그 말이 이면에는 뭐예요? 사실은 의롭지 않다는 뜻이죠. 죄로 얼룩져서. 죄로 얼룩져서. 전혀 의롭지 않은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쳐주는.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칭의의 과정을 돌파하는, 이것은 평생에 몇 번? 한 번.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태어났다. 근데 이미 우리는 어머니 몸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어서 영적으로 태어나는 이것을 거듭중자를 써서 거듭났다. 중생,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분만 되어가지고 탯줄을 자르고 이렇게 해서 새 생명으로 모체와 분리되어서 별도의 생명으로 탁 태어났을 때 어떤 모양으로 태어납니까? 그 태어난 아이가 완전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 완전한 사람이에요. 성인이 갖춰야 될 모든 신체의 모든 기구를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눈썹까지도 다 나 있다고. 다 갖고 태어나요.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이 아이가 어른으로서 사회에서 이렇게 성인으로 활동하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성장 기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누워서 젖만 먹다가 좀 있으면 엎어지다가 앉았다가 혼자 끄덕거리다가 뒤로 나뒹굴어지기도 하고 앞으로 코방방이를 찌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어떻게 삐죽삐죽 일어서서 한 걸음씩 걷다가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이렇게 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른이 딱 된 뒤에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나 아버지보다 더 유능하고 더 훌륭한 사람으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거듭났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어떤 신앙의 종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순간이 그 사람의 믿음 안에서의
새 생활, 믿음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것이고, 이후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설교도 듣고 경건서적도 읽고 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수련회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죠. 자라가요. 어느 순간이 성장했다, 성숙했다고 하는 시점인지는 개인마다 그 성장 속도도 다르고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나 평소에 그가 하는 말과 행동과 삶의 그런 모습들을 잘 지켜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지는 그냥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냥 처음 만났는데도 참 잘 통해요. 이야기를 해보면 잘 통해. 그냥 몇십 년 동안 만나고 사귄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잘 통하고 참 대화를 해도 편하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한 영이 지금 서로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몸은 따로 있지만 마주 앉아서 하고 있는 두 사람을 한 영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칠까 합니다. 성령 세례가 신학적으로 뭘 뜻한다고 그랬습니까? 칭의를 말한다고 그러죠. 칭의가 로마서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성경 평소에 얼마나 있나 한 번씩 보는 거지. 칭의가 로마서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칭의에 관한 얘기가 로마서 4장에 있죠. 로마서 4장 5절 한번 보실래요? 생각난 김에 조금 보면서. 로마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일컬어준다. 우리를 의롭게 바꾸어 가시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으로써 그를 의롭다고 일컬어준다. 이게 이신칭의 핵심 구절인 로마서 4장 5절이에요. 로마서 1, 2, 3장에서는 뭘 얘기했습니까? 인류 전체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렸거든. 이방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졌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서 인류 전체에 대한 사형 선고를 딱 내려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4장에 가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5장에 가서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5장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결국 이 칭의의 결과물이라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평화, 마음의 평화, 또 사람들 사이의 평화, 이것은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어떤 차분한 분위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사도행전에도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해서 그들의 사역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 자, 아까 얘기했죠. 성령 세례가 몇 번?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를. 여러 번 태어날 수 없잖아요. 한 번 태어나지. 그죠? 그런 것처럼 단회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거듭난 그 사람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전에 제가 설명할 듯이 이것을 마치 우리 몸이 무슨 호로병처럼 생겨가지고 성령의 수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나를 어느 정도까지 부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몸을, 내 삶을 100% 마음껏 다루어 가실 수 있는 상태가 뭐라고? 성령 충만. 이것을 신학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성령의 역사의 충만, 성령의 사역의 충만.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아주 활발하게 온전하게 일하실 수 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성령의 충만하심은 단회적인 게 아니라 어떻다? 반복적인 것이다. 반복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태어난 아이가 우유를 맨 처음에 한 통만 먹고 끝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한 통 먹고 떨어지면 또 한 통 먹고 떨어지면 또 한 통 계속 평생 동안 밥을 먹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여지껏 우리가 먹은 밥이 얼마나 양이. 그런데도 내일 아침에 또 먹을 거예요. 우리가 또 먹어야 돼. 또 먹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화라고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점차로 자라가서 믿음 안에 온전한 성인으로 되어가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마음을 온전히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과정까지 가는 동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규정식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꾸준히 먹어야 되듯이, 밥을 먹는 것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밥도 하루에 6개 먹는다고 한꺼번에 몸이 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루에 6개, 9개 먹는다고 해서 클 것 같으면 안 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죽어요. 그냥 하루에 2끼, 3끼 정도로 평생에 걸쳐서 꾸준히 먹어야 하는 것이지, 중간에 건너뛰지 말고 그래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성장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고 오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가면서 사역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런 가사 있잖아요.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이 오순절일 때 왔는데 뭔 또 강림하라고 웃긴다고 이러면서 막 신문에 그런 글 쓴 사람들도 들어있고 그래요. 무시감을 용감하다고. 근데 이걸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와 또 성령의 충만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찬양을 부를 때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사하사 뭐 이런 시건방지게 피조물이 찬양 부르면서 예수한테 반말로 예수여 예수여 한다고 또 떠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예수여라는 혹격은 예수를 예수여 이렇게 혹격은 우리말에서는 그것이 반말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원래 그 헬라 성경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 혹격은 극존칭을 드러내는 거예요. 극존칭. 그러니까 그 헬라 문법에 기반해서 생각하면 예수여라는 말은 반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극존칭.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마리아가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요? 여자여. 이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자여. 싸가지 없이 저희 모친한테 반말이냐? 그게 아니고 헬라의 혹격은 뭐라? 극존칭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그렇게. 축도 가지고도 말이 참 많아요. 어떤 교단에서 이미 뭐뭐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로 말투를 바꿨죠. 바꿨어요. 그래 놓고 지금 우리 교단은 그냥 있을지어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신학적으로 아주 잘못된 거다 하고 막 뭐 이단 시비 붙듯이 막 몰아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들도 그렇게 바꾸기 전까지는 이단처럼 살았던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게 아니고 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표현은 이것은 헬라어의 어법을 기준으로 말투를 쓴 겁니다. 이 명령 형태가 헬라어에서는 희구법이라고 했어요. 바랄희, 구할 구. 간절히 바라고 뭔가를 구한다는 뜻. 희구법을 표현할 때 명령형을 쓸 때가 있어요. 축도 형태가 그 희구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지어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있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고 구합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거든. 예? 근데 그것을 이제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하는 이 말은 우리말 어법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 문구 자체를. 그러니까 이 뜻이 달라요,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단지 성경 원어에 있는 어떤 문법적인 어떤 틀을 더 중시해서 그 말투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여기는 우리 사회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법에 맞게 좀 살짝 바꿔서 쓰느냐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본질적으로 뭐가 달라서 그냥 다른 하나는 그냥 2단이고 다른 한쪽은 3단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고 따지고 보면 똑같은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도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어떤 차이에 주목하는데 아주 발달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의 차이를 이렇게 확인하는데 굉장히 은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비교하고 막 우월감에 젖고 열등감에 빠지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신학을 그동안에 좀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보수교단 출신 목사잖아요, 저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신학에 대한 반성도 많이 있어서 저는 요즘 와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좀 차이보다는 좀 공통점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통점에 주목해서 어떻게든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8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8절.
4장 8절이 어디 갔나? 4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설교했을까요?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날 그가 하는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한꺼번에 회심하는, 저 이런 거 하면 제 목회 사역의 여정에서 하루라도 그런 꼴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뒤집어져 버리는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근데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 말이죠.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으면 그런 일이 생겼겠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4장 여기에 와보면 다시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요? 사도행전 기자가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또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 안에 이렇게 나중에 이제 눈여겨보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머릿속에 두고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그런 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읽어보면.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단회적인 것은 아니고 이것은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이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이미 오셨지만 그 무한한 하나님의 영이 매 순간 내 삶 속에 우리 공동체의 어떤 사역의 현장에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하는 그 속에서 그야말로 성령의 바다에서 우리 모두가 헤엄치면서 사역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학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이것은 단번이지만 평생에 한 번으로 끝나는 거지만 이후에 우리가 성령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 가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오심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마치 우리가 어제 먹은 밥 오늘 또 먹고 내일 또 먹고 그러듯이 평생에 걸쳐서 꾸준히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해 가면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꾸준히 성장해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분 성령님을 가슴에 모시고 그래서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의 한 지체가 된 사람들은 아무리 서로를 분열시키고 쪼개고 뭐 어찌고 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생각 자체가 나지를 않는 거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마치 우리나라에 형사법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교통법규. 그 법규 잘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음주단속. 저한테는 그 법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 술을 안 마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다스림과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때그때 부어주시는 은총,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매 순간마다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사도 바울은 한 번 성령 세례를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뒤집어진 이후에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평생에 걸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하 감옥 속에 갇혀 있어도 눈 하나 꿈쩍 안 했어요. 왜?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거든. 그 하나님의 영이 그분 가슴에 살아 움직이는 건 내 육체가 깜빵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다시 말하는데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자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감옥 안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언제 사형 집행 나갈지 모르는 사람이 감옥 밖에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게 가능한 거냐고요. 근데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죠. 성령이 가슴에 지성소가 형성된 사람의 삶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나도 그런 삶이 가능하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이 가능하다.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성소를 마련하고 들어와 계신 그 영이 내 삶을, 생각을 다스려 가시고 말과 행동을, 삶의 목표를 거룩하게 계속해서 거룩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삶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삶을 일컬어서 어떤 신학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삶,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삶. 하나님을 한자로 바꾸면 신이죠. 그죠?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이 있다는 게, 결국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충만함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삶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거룩한 걸음을 끝까지 걸어간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누가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을 중요하게 다뤘던 만큼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무게를 실어서 지금 일부러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을 다듬을 수 있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과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광야길, 힘들고 어렵고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기쁨 가운데 행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